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우리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하늘을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사람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공연장이 가득 차 있고 곧 연주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잠시 후 연주자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 앉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그리고 트럼펫,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지휘자가 등장합니다. 지휘자가 등장하자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휘자를 향해 집중하게 됩니다. 지휘자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따라 음악의 빠르기가 달라지고 강약이 조절되고 그리고 전체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박수는 바로 지휘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휘자가 혼자 무대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 공연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휘자라도 연주자가 없으면 아무 소리도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바이올린이 없으면 멜로디가 사라지게 되고 첼로가 없으면 음악의 깊이가 사라지게 되고 관악기가 없으면 웅장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휘자뿐만 아니라 함께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무대 뒤쪽에 앉아서 연주하는 연주자들, 그리고 한 번도 앞에 나와서 솔로를 하지 않는 그런 노래하는 자들, 관객의 시선에 거의 닿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우리는 함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파트라도 빠지게 된다면 음악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지휘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오케스트라는 앞에 보이는 몇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완벽한 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섬김에만 우리의 중심이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띠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 제자처럼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충성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마띠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자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마띠아의 이 사역과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충성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도의 후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보 2명을 내세워서 그 후보 가운데 이 제비 뽑기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사도, 새로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이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에 주목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새로운 12사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입니다. 마띠아는 이 기준에 충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주님과 함께 했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부활하신 몸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친히 경험한 자만이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후보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띠아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도 십자가의 그 안타까운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함께 경험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이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띠아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함께했던 이 마띠아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마띠아는 앞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앞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시 사도를 뽑을 때 마띠아가 그 한 사람으로 뽑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자리도 두 눈으로 보시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화려한 무대를 보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중심적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도 보신다라는 것이죠. 마띠아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말없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저는 마띠아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동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이 마띠아가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제자들은 수많은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로 쓰임받는데 자신은 쓰임받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이 마띠아를 묵상하면서 저 같으면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는데 12 제자나 나나 똑같이 따라다녔고 똑같이 사역했고 똑같이 헌신했는데 저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고 나는 왜 그런 호칭이 붙지 않는 것인가? 한편으로 시기와 한편으로 질투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띠아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실수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쟤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는가? 제자인데 저런 실수를 해서는 되겠는가? 왜 저런 실수하는 자를 계속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시는가? 왜 나도 끝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일까? 제가 마띠아라면 이러한 저러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 12 제자와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어쩌면 끝까지 그 길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곁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띠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았습니다. 오히려 묵상하다가 마띠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좀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마띠아는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제자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무엇을 평가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겸손과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은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띠아는 갑자기 선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앞서 말한 대로 주님과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이미 그는 준비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기준을 보면 마띠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 본 사람으로서,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미 모든 조건을 마띠아는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띠아는 선택되었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오면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면 그때 준비해야지.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장군으로 수많은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을 때, 아, 그래, 네가 이스라엘 왕으로 적합하다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그 정답이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과 71절 말씀을 보면서 언제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70절과 71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언제였을 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요? 그가 목동일 때, 그가 전 양을 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이 뭘 보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인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7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정직함, 성실함, 완전함, 그리고 신실함으로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텀이라는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그 직접 히브리어를 쓰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텀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쓴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와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을 때 텀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와 언제? 골방에 혼자 있을 때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이 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수많은 양이 다 다윗의 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양을 치면요, 그 수많은 양이 다 다윗의 양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형의 양도 있고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양도 있습니다. 자기 양만 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형제, 부모의 양을 다윗이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텀, 이 완전함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나 골방에 혼자 있을 때나 행동이 같을 때 쓰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악한 짐승이 이 양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 양을 뭅니다. 그러면 그 양이 나를 괴롭히는 형의 양일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형의 양이니까 그냥 잡아먹게 내버려 두고 내 양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목동의 행동이 아니라 그 형의 양이든 내 양이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이 그 목동의 역할을, 책임을, 자세와 태도를 아는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날카로운 입에서 양들을 끄집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완전함,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능숙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목동일 때, 그 전양을 칠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띠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띠아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완전함과 능숙함을 나타내어 그 자신이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마띠아도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예수님의 제자로 그 완전함과 그 능숙함으로 준비되었기에 이 마띠아도 하나님의 때에 12사도 안으로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특징은 바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쓰임받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많은 사람이 있을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한결같은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준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갑자기 오지만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준비된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직분의 본질은 높아짐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마띠아라는 제자를 다시 사도로 세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지요. 사도는 파송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자가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가 12제자이고 그 12제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제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12제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증언의 자리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사도는 증언하는 자리가 바로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께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본 것을, 부활한 것을 긋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명예를 얻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영국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고 부유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나는 이제 정치인을 그만두어야 되는가? 신앙을 위해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믿음의 멘토였던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치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이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도덕을 회복하는 것이 그가 깨닫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노예 무역으로 경제를 세웠던 그런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노예 폐지를 건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붙들은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수많은 조롱이, 수많은 비판이, 수많은 손가락질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20번이나 법안을 내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려 20년 넘게 그는 그 사명을 붙들고 싸우게 됩니다. 몸도 지치고 병들고 거의 포기할 지경 가운데 이르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죽기 3일 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열두 사도로 뽑힌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뽑혔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오늘 본문 이외에 마띠아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 즉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가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바로는 마띠아는 유대 지방과 에티오피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승에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어떤 전승에는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마띠아는 그저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목사라는 직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장로라는 직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권사, 집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은 우리를 높이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맡기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것처럼 마띠아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끝까지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다양한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띠아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나지 않는 충성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직분의 본질은 높아짐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난 자리보다 드러나지 않는 충성을 더 깊이 보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며 무엇보다 직분을 통해서 증인의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띠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자랑할 이유가 아니라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자리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띠아처럼 이러한 제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